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발등상 이런 표현이 있죠.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셨어 이러면 더 와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여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18절에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에스라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저자가 썼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편집한 것인데 에스라 7장 9절과 에스라 8장 18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저자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도우신 것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도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나요?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일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있는 두 인물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읽고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역사적으로 끼친 중요한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망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는데, 먼저 그 전에 605년에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1차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 3차 때는 나라가 망하면서 다 끌려갔는데요, 그때가 605년부터 약 7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538년경에 BC 고레스 칙령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 자 이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도 된다, 이제 허락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라를 통해 두 번째 귀환,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은 몇십 년 가지 않다가 메데 바사 왕국이 합쳐졌다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서 출발했지만 여러 왕을 지나서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각각 1차는 BC 537년에, 2차는 458년에, 3차는 444년에 세 명의 리더십을 따라서 귀환하게 되었는데, 직선거리는 약 800km 정도 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달에 걸쳐서 걸어가야 되는 긴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힘든 길을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이후로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BC 516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나서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겨우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힘을 잃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도시가 도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성벽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자기 국민과 자기 주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있었지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고,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약탈 때문에 성전에 오래 머무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운동이 힘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수도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너무 오래 갔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지 8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에스라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성전 운동을 좀 회복하고 우리 말씀으로 좀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에스라가 간 후에 약 13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환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해라고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 찾아보면 BC 444년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거길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너무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무너진 성벽들을 아무도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약탈로 일어났던 불을 끄지 않아서 너무 황폐해져 있습니다. 몰골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수도가 수도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러면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성벽을 완성시킨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80년 동안이나 성벽 없이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는 이렇게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기독교와 관련된 대부분의 리더십 센터는 느헤미야 리더십 센터입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타나는 리더십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아티클을 한 번쯤 읽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리더였던 그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의 겸손함, 진정성이 담긴 겸손함이 묻어나오는 신앙의 고결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느헤미야의 삶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그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진중히 기도하며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중히 기도해야 돼.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슬픈 고국의 소식을 들었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이시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왕을 만나는 때가 드디어 왔는데 이때가 같은 해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달력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의 달력은 좀 여러 가지를 쓰는데요. 우선 그 종교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자기들이 부르는 또 달이 있습니다. 근데 기슬르월은 우리로 치면 11월, 12월에 해당하는 겨울입니다. 이때 이 슬픈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니산월에 왕을 만났으니까 3월에서 4월 사이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때 이제 유월절 지나가요. 종교력으로 보면 봄에 유월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비월에 유월절 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월절과 부활절은 같은 시간에 지나갑니다. 4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때를 기다리면서 진중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각자의 그 삶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확 그냥 쇳불도 당김에 뽑는다고 당장 내일 모레까지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정말 우리의 추진하는 프로젝트나 일이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담금질을 해서 쇠가 단련이 되듯이 우리가 하려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플랜 A, B, C를 세워서 이게 안 되면 이 길을 가는 방안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원하시는지 그분께 여쭈어보고 그분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놓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또 겨울에는 쉽게 움직이는 것을 못하니까 적절한 봄이 와서 이동하는 것이 쉬워진 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의 술 장관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다 이 사람이 관장하는 것이에요. 왜?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큰 제국이다 보니까 역대 왕들을 보면 오히려 친족들에게서 암살을 당합니다. 아들이 죽이거나 형제가 죽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 민족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 평판 좋은 사람을 장관으로 쓰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 민족 출신의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간택이 된 것이에요. 비서실장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똑똑했겠죠.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겠죠. 능력도 있었겠죠. 처음에 술이 담궈지는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잘 창고에 있는지, 그다음에 잠겨져 있는지, 안전하게 모든 술이 보관되는지를 다 주관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왕의 곁에 있었고 왕과 독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 때나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몇 달 전에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라 4장을 읽어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프로젝트가 주변 민족에 반대하는 상소 때문에 왕이 금지 조서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야,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돼, 짓지 마 라고 왕이 조서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왕에 의해서 거부된 프로젝트가 다시 안건으로 올라와서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알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다른 총독 중에 베가비조스라는 한 사람이 유프라테스강 서쪽 어느 도시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고 그것을 겨우 진압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서쪽 근처에도 내가 신임할 수 있는 어떤 총독에 의해서 도시가 잘 건설되면 이 우리 제국에 좀 완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평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느헤미야가 이제 서쪽 얘기를 꺼내니까 왕의 귀가 열린 것이죠.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누가 무대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누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 뒤편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이 왕을 만날 때를, 그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장에는 근심하는 그의 표정을 왕이 보면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라고 묻는 것을 봅니다. 원래는 술관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에게 혹시 내가 마시는 음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스트레스를 드리면 안 돼요. 그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첫 번째 임무인데 좋지 않은 표정을 보이니까 당장에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날따라 왕은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무대 뒤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왕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왕후가 같이 있었다고 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는요 여인이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유난히 더 호탕하고 마음도 넓어지고 인덕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왕비 앞에서 내가 오랜만에 관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누가 뒤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자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화살 기도라고 하죠. 화살 기도. 몇 초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김하중 전 주중 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장래희망이 중국 대사야,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울대 중문과에 들어갔고 외교부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거쳐서 98년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의전 비서관이 되었고 외교 완보 수석 비서관을 거쳐서 드디어 2001년에 주중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반이라는 역대 최장수 주중 대사로 근무하고 통일부 장관으로 경력을 마무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그런 일화가 담겨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대통령을 만나게 할 시간, 대통령이 부르신다 하면 직원들에게 그랬대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화살기도 날리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을 써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셨던 그 장면이 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는 역대 최장수 주중대사를 하면서 중국인들이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재임하던 시절 106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낸 공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순간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쓰십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닿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얼마든지 되고요, 되지 않아야 할 일은 막아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겉으로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수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 준비 없이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백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는 삶도 당연히 잘못되었지만 동시에 스펙을 쌓고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내가 갖춰야 할 신앙적인 부분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삶도 당연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고3이 되면 고3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하대요. 이게 그냥 불문율이에요. 불문. 어쩌다가 고3이 교회 나오면 오늘 웬일이냐고, 어떻게 오게 됐냐고 막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고등부는 고등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부모님들이 내 신앙의 컬러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그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고3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은 스펙을 쌓는 것이 인생의 삶의 성공의 모든 것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 세속의 거대한 물결에 우리 교회가 굴복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일의 균형이 있어야 하고, 기도와 공부의 균형이 있어야 하고, 기도와 우리의 직업에 균형이 있어야 하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내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에스라와 같이 학사, 제사장, 종교인,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는 참 보람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직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균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에스라보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목사님의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부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성직자가 많아질수록 종교는 더 타락하게 되어 있죠. 오히려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느헤미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놓고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작은 느헤미야들이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207개의 세속적인 직업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누가 또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른바 영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성직자와 관련된 직업은 13개만 소개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책을 통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이 목자나 토기장이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속적인 직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는 달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제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비서실장의 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에스라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한 평신도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회복, 에스라를 통한 성전 회복이 종교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성벽 건설은 세속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에 에스라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에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다윗의 나라, 다윗성,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언약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에스라로 상징되는 이상주의적인 사역의 영역도 필요하지만 느헤미야로 상징되는 실용주의적인 사역도 꼭 필요하고, 아니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갈 때 왕의 보호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군대와 마병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갈 겁니다. 믿음으로 가도 하나님이 우리 다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이 보낸 군대와 마병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에 얼마나 다른 어프로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맞는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의 어프로치 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약 먹지 마, 약. 왜 인간적으로 왜 그래?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 낫게 해주셔.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무모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표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양약과 한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병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잘못된 신앙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여기는 건 역시 우리에겐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쩌면 각자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임재, 이 종교적인 일에 익숙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을 맡은 굉장히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둘 다 자신이 하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두 사람 다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라에게는 왕의 경비대 없이 여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왕의 도움을 통해서 왕이 제목도 보내주시고 마병도 보내주셔서 편안하게 이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믿는 이런 두 가지 자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은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느헤미야의 삶을 나의 직업을 통해 살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이런 작은 느헤미야를 요청하는 사회인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계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진중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신중히 계획하며 사명을 이루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디스크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분명히 C 나왔을 사람이 C, conscientious, 신중형이었을 거예요. 사교형도 아니고 주도형도 아니고요, 안정형도 아니고 신중형이었을 것입니다. MBTI 검사였으면 분명히 P가 아니라 J일 사람입니다. J,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요. NT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ENTJ 아니면 INTJ 같아요. 저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감정에 충실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필링에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긍휼이 있었으니까, 슬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과 만나는 대화 속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왕과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유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네 목적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일 솔직한 게 좋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을 때 제가 고향에 한번, 제가 거기 태어나지 않았으면 베케이션 가고 싶어요,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 뜻은 우리 고향에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걸 원하는데 제가 한번 총독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2장 3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왕에게 인사한 다음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세요.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라고 말했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그러면 확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13년 전에 내가 금지 조서 내렸지. 하도 주변에 반대가 많아서 성전 성벽 공사 내가 반대했었지. 왕에게 그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하기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표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슬픔, 개인적인 감정에 의거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너무 이 사실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앙인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아리따운 이 쟁반에 사과가 흐르는 것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언제나 언어의 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정황을 통해 왕이 호탕하게 결정을 내려주고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주는 것을 통해 편안하게 다시 고향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굉장히 시끌시끌했을 것입니다. 이 움직일 때마다 다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왕이 보냈대, 뭐 삼림 장관이 준 제목 가지고 막 다 가져가서 성벽 짓는데, 다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여독을 풀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행이 길었기 때문에 좀 쉬어야 할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주목받는 일이 좀 잠잠해질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다 주시하고 기자들이 막 취재하면서 하고 있을 때 그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또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난리 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3일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아무한테 말하지도 않아요. 전혀 뉴스에 안 나오게 밤에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국의 비서실장이면 좀 말 몇 마리 멋지게 타가지고요, 위용 있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아우라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느헤미야. 링컨 컨티넨탈 뭐 이런 거 탈 필요 없고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왜? 소리가 나니까. 말 대여섯 마리만 움직여도 말발굽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는 분명히 노새나 나귀 같은 산악 지역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소리가 나지 않는 짐승을 탔을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그의 신중함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드디어 내가 그리던 고국에 왔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준 보고가 아니라, 내가 신문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실사에 나서고 있는 것을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맨날 때만 되면 욕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샐러리 받으면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뭐 하냐?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상 공론이나 하지 말고 좀 현장에 나가서 뛰어라. 우리 맨날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정확히 그 반대의 모습으로 정말 본을 보이는 진정한 공무원이자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 필요 없고, 관용차, 좋은 차 필요 없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군데 한 군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무너졌는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일일이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보니까 이제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말 탔으면 벌써 끝났고요, 오토바이도 못 지나갈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요,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사료들이 다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번 그림을 올려주시면 13절에 나오는 골짜기 문이 밸리 게이트거든요. 밸리 게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서 밑에 있는 분문, 덩 게이트예요. 똥문이에요. 똥문. 그 도시에서 나오는 오물들을 처리하는 문이 있었던 것이에요. 골짜기에 버리는. 거기까지 갔는데 다 회복이 안 될 정도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같은 장면인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인데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 설교 유튜브로요. 근데 이 때를 발굴했던 그 지도팀의 감독관의 이름과 발굴한 횟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흐를수록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냥 허위된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정말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다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적어도 7번에서 8번 이상 무너진 곳이거든요. 무너진 곳에 또 쌓고 무너진 곳에 또 쌓고 역사가 흐르면서 계속 흘렀기 때문에 다 묻혀 있었는데, 발굴팀의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기록된 그런 지리적인 장소들이 하나하나 다 발견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진짜였다는 것이죠. 한 예만 들어보면 느헤미야 3장 13절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벨리 게이트와 덩 게이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 족속이 짓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1000규빗이라는 거예요. 1000규빗은 45cm니까 곱하기 1000 하면 450m입니다. 근데 실제로 발견해 보니까 이 거리가 정확히 450m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중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사명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출중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도없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인데,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사는 동네는 너희가 짓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내 땅의 농사를 직접 관리하라고 그러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죠. 거기서 나오는 걸 내가 먹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족속이,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짓는 성벽을 그들 스스로에게 맡기니까 얼마나 일이 빠르게 52일 만에 됐는지 몰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내가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레벨, 위의 레벨에서 명령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픈 소식을 듣고 1장에 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1장 6절에서 7절을 예를 들어보면, 한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3세였어요. 3세. 자기 조상들이 끌려와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한 번도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자기 자신의 죄악도 거기에 함께 있었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역시 나의 죄악이기도 한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장 17절 18절에서도 그가 받은 비전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고위 공무원으로 살았지만 나는 당신과 상관없다라고 하지 않고, 나 역시 디아스포라로 살았지만 여러분의 아픔에 제가 함께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회복되지 않는 사건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도 안타까워했습니다라고 그들의 마음과 동일시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 마치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예수님이 동일시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덴티파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지만 저 죄인들을 위해서 간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일원이 되셨고, 이 사람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장이 되셔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동일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두 번째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회복시켜서 종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시켜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수도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될 다윗의 나라에 성전도 있고 백성도 있고 성벽도 건축이 되었지만 왕으로 다시 오셔야 할 메시아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갔다가 주전 425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졌던 것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13장에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면 결론이 막 화끈하게 끝나질 않아요. 제가 개혁을 잘 일으켰으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끝나는데 뭔가 좀 그래요. 결론이 막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토록 성벽을 건축하고 영적인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재건 운동을 했지만 사람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회복이 안 될 타락의 길로 사람은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또다시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정치인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왕, 완전한 왕, 메시아가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신약이 이루어지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메시아가 오셔야 진정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붙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한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오셔서 다스리실 때까지 인간의 세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무너지지 않으시는 완전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